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며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로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로 24절 말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그리스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요,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의 언어나 말투, 행동, 습관들을 통해서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 노출되었기 때문에 사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운 일들을 행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잘 못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만 하여도 전도에 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살다가 보면 나와 상관없이 또한 자신의 실수로 당하는 고난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나도 교회 가도 될까? 내가 사실 이러이러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 가도 될까? 이거는 평상시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람을 밝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직접적인 증명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게 직접적인 증명이고, 간접적인 증명은 서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크리스찬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사실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성경을 본다든지 기도한다는 것이 상당히 쑥스럽습니다. 또 부부싸움을 하면서 교회 가는 차 안에서 참 답답한 그런 모습들이 간혹 보여주곤 합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사단이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세상의 재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재물을 보고 형제를 도와줄 마음, 궁핍한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내가 막는다면 과연 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이거죠. 네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사실 남을 돕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남을 도움으로써 뭐를 증명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잠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과 행함이 뭐예요? 공허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계에서 공허하게 거듭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진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말과 행동으로, 그냥 말로, 혀로만. 마음에도 없는 상냥한 이야기죠.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진심에 담긴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진심이 담겨있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말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요, 진실된 말과 혀로 해야 합니다. 진실되게 말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같이 따라오는 것이 뭐죠? 행함과 진실함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 그런데 너희가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거창해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을 알고자 하느냐. 사실 우리가 참 말은 뻔질하게 잘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말은 잘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은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삶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성도님,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 말은 적게 하고 행함과 진실함은 많이 보여야 합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교회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다.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다. 완전한 의인이죠. 가능할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삶을 가만히 보면 책망받을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그 문제에 해답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나요? 제 같은 털끝만치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이 얘기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철저히 고백하는 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말씀 한 2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돼요. 근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자기 죄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거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이 보이기 왜? 빛 대신 하나님께 나가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 빛이 나를 잘 비추지를 못해요. 어두컴컴하니까
뭐가 묻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자기의 죄됨이 자꾸 들어가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울고 회개했을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의 더러운 모습, 죄가 계속 보이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 가는 거야.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고 하나님께 더 가니까 자기의 죄가 계속 보이고. 이게 선순환은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근데 반대로 악순환이 있어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자꾸 감춰요. 회개를 안 해요. 덮어요. 악순환이 돼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요. 그래서 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죄를 더 짓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화인 맞은 양심이다. 하나님이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은 사단의 역사요. 신앙의 선순환, 회개의 선순환, 마음의 청결함의 선순환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런 사람은 22절이죠. 그런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판단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니까 담대함을 얻죠. 물론 또 계속해서 죄가 보이지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더 담대함을 얻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청소년 때 어렸을 때 잘못한 게 없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부모님 앞에 담대함이 있잖아요. 가까이 가잖아요. 근데 불편해요. 하지 말란 걸 해요. 나만 알아요. 그게 불편해요. 그러면 자꾸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그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구하면. 왜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죠. 그의 계명이 뭐죠? 먼저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담담을 얻고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면 나는 시행하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 앞에 보이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나는 시행하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같은 말씀이죠.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럼 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조건절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간혹 보면 하나님 앞에 말씀은 지키지 않고 우리의 기도만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응답받길 원하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그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본문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라죠. 우리 안에서 선하심, 내가 크리스찬임을 살아가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이 선순환, 아까 선순환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선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면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처음에는 담대하다, 담대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는다. 그런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고백은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을 하시지만 문제는 내가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게 적절한 예일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저희 집 사람을 참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저희 집 사람도 저를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증명할 방법이 어디 있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나는 저희 집 사람은 정말 사랑합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뭐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계명? 부부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부부간에 살아오면서 암묵적으로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말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말의 중요성은 내가 하는 거지만 듣는 사람이 중요해요. 부부 중 계명 중에 하나가 뭐죠? 말조심이에요. 말의 표현이에요. 말 한마디에 그 사랑의 금이 가고 정말 나를 사랑하나 의심까지 가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교회 다니는 건 맞아? 너 하나님 믿는 건 맞아? 참 굴욕적이죠. 마치 이거예요. 당신 나 사랑하는 건 맞아? 이게 굴욕적인 언어예요. 왜? 행동을 그렇게 했을까?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저도 참 조심한다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을 주장해 주지 않으면 이 말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언어가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말은 내가 하는 거지만 나도 듣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 근데 말만 잘하면 안 돼요.
말과 혀로 하지 말라 그랬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게 뒤따라야 돼.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나 당신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안 돼요. 꼭 무슨 선물을 사줘야 된다, 뭐를 준다, 그게 아니라 그 진실함, 그 진실한 행함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안다는 거야.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 갓 태어난 아이는 그냥 사랑만 받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장성할수록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이 증명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크리스찬임을 이렇게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펜날을 들고 배지를 달고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야, 쟤 교회 다니더니 변했어? 쟤 하나님 믿다더니 정말 달라? 그러면 언젠가 그들이 여러분 옆에 오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7월이 시작이 됩니다. 축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지금 이게 뭐 400명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된 사람이 떨어지다가 뭐 다시 800명대, 700명 후반대, 그리고 또 델타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참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데 기도해 주시고요. 하여튼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